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벽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 주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새벽에 저희들 깨우쳐 주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60장입니다. 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우리 간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에 맑은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악한 생각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걸어가는 오늘 우리의 발자취가 즐겁고 행복하고 든든한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님. 악한 모든 생을 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감정도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똑같은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주님의 마음을 닮아 기쁘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또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일주일 동안 아가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1페이지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1페이지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모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아가서를 많이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네. 이게 아가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준비하면서 참 이게 내 마음이 이게 참 내 강팍하구나. 이 아름다운 시가 이렇게 막 느껴지지 않고 막 머릿속으로 이걸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막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저의 모습을 좀 보게 되면서 이 시를 이제 읽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이게 이 시를 정말 시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냥 정말 남녀 간에 서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좀 제 마음이 이렇게 좀 풀어지고 좀 이렇게 여유로워지고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먼저 아가서는요,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를 왜 낭독했을까요? 그것이 그냥 남녀간의 사랑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 내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배 가운데 이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성경 안에 정경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1장 1절은 제목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이제 제목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되죠. 1장 2절에서 4절이 아가서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이에요. 남자의 사랑에 대해서 여자가 갈망하는 내용. 1장 2절에서 4절이 아가서 전체를 그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1장 5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이제 끝까지 시작이 됩니다. 우선은 여자가 자기의 외모가 어떻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납니다. 그리고 서로 호감 표현을 하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만나면서 신뢰를 쌓아가죠. 그리고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여 한 몸을 이루는 부분이 이제 아가서의 가장 절정 부분이고요. 그런데 뭐가 찾아오죠? 관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지금 남녀 간의 사랑 과정과 똑같죠. 그런데 그 위기를 잘 회복합니다. 노력하죠. 그리고 다시 첫사랑이 회복되고 더욱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 마지막에 그 아가서가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진정한 신랑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인의 바람으로 아가서는 끝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내용입니다. 서로에 대한 만남, 그리고 서로에 대한 격려와 긍정까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의 제목이 솔로몬의 아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장 1절부터 끝까지를 아무리 봐도 솔로몬이 썼다는 내용을 우리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원래 이제 히브리어의 제목은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이게 어떤 표현인가요? 왕 중에 왕, 나의 사랑 중에 사랑 하는 것은 가장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즉 이 아가서가 어떤 노래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솔로몬의 아가라고 기록한 것은 솔로몬의 시대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절부터 4절은 이제 아가서 전체의 주제죠. 남자의 사랑에 대한 여자의 갈망입니다. 즉 우리는 이것을 남녀간의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나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입맞추소서. 입맞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관계의 표현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유럽에서 서양 사람들이 인사하는 식의 그런 입맞춤, 그것을 더 넘어서는 거죠.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진정한 입맞춤을 의미합니다. 깊은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나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하죠.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고 주님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주님의 이름이 쏟은 향기 같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건가요? 주님이 저에게 너무나도 달콤하고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표현하죠. 즉 여인이 남자에게 고백하는 거죠. 나를 당신에게 인도하소서, 나를 당신에게 이끌으소서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4절 중반에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고 표현하나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입맞춰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에게 너무나도 달콤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우신 분입니다. 저를 주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제가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 누구보다도 지금 여인이 남자를 향해서 모든 여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모든 주님의 백성들도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에서 6절에는요, 여인이 자기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나요? 5절에 보면 내가 비록 검으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어떤 이미지인가요? 여인이 자기 스스로를 봤을 때 어떤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못나고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사랑을 너무 갈망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너무 어떻다는 거예요? 보잘것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치 드라마를 보면 어떤 드라마가 있나요? 재벌가 남자와 만난 일반인 여자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와 같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너무 갈망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나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7절에서 8절로 넘어가면서 그 주님과 여자가 첫 만남을 갖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첫 만남을 갖고 그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첫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죠.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이건 여인이 남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양을 치는지, 당신이 어디에서 쉬게 하는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8절에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뭐라고 대답하나요?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자의 고백 앞에 남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딘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무엇이죠?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너가 도착한 그곳이 내가 약속한 그곳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셔서 광야 땅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가나안이라는 곳을 알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루하루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와의 만남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주님이 어디 있는지 당장 쫓아가고 싶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1절은요, 여자의 외모에 대한 남자의 찬양입니다. 아까 여자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고백했어요? 저는 너무
검습니다. 그리고 저는 못났습니다.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자의 외모를 향해서 남자가 찬양하는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쓰는 것처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가장 아름다운 앞말입니다. 그리고 내 두 뺨은 따은 머릿돌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여인은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못나고 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은 그 남자는 여인에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아름답다. 즉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어때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은 왜곡되어서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가장 아름답다. 너 최고야. 너 제일 예뻐. 너 제일 멋있어. 너 나에게 가장 멋져.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14절로 넘어가면 여인의 소망이 나와요. 남자와 더 가까이 있고 싶은 여인의 소망이 나옵니다.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그 남자를 향해 여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고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고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가장 향기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즉 누군가에게 향기가 나면 뭐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의 향기를 계속 맡고 싶습니다. 그냥 후각적인 향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 성품, 삶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면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그 사람과 계속 함께 있고 싶습니다. 즉 여인이 고백하는 거죠.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우리의 고백인 거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15절부터 2장 3절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향한 칭찬과 격려와 긍정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15절은 남자의 고백인 거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자 16절에 여인이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칭찬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둘이 다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 서로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있을 때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가장 행복한 곳이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2장 1절에서 여자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나는 검고 거무스름하고 나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그것을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는 못난 모습이라는 그 고백에서 너가 가장 아름다워. 너의 가장 좋은 존재야. 내가 너를 가장 어여쁘게 여기고 너가 나에게 최고야 라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은 다시 어떻게 고백하게 되나요? 나의 존재가 그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다시 발견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그냥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세상의 그 표현으로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구나. 나도 나 자신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아름답게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나 스스로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남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리고 3절에 여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도다 달았도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시가 마치게 되죠. 마지막에 3절에 저는
이 표현이 저에게 가장 와닿았습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아마 많은 돈을 만지셨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그 영향력이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셨었나요? 진정한 만족을 누리셨었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은 늘 어때요? 불안하죠. 언제 빼앗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욕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 세상의 가치에 휩싸인, 둘러싸인 인생이 아닌 주님의 그늘 안에 있을 때, 그 그늘 안에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우리에게 가장 어때요? 가장 달콤하고 향기롭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열매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어땠나요? 또 지금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의 그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며 그 주님의 그늘이 나의 모든 삶을 덮어주심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는, 또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른 것 사랑하지 않고 오직 그 주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 가운데 우리 자신을 존재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너 나한테 가장 좋아, 너 때문에 내가 가장 행복해, 넌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 거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또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 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가는 교회,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그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긍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그